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저희의 일상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 주유소 기름값이 꽤 올랐죠?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전쟁이 끝이 안 나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없으면 좋겠지만 늘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합니다. 전쟁의 영상을 보면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주신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살피고 또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3장은 잘 아시는 내용처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경배하고 절을 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나오는 이 세 명이 유일하게 그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도 그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그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좀 뭐냐면 2장에서 연결이거든요. 2장에서 그가 꾸은 그 신상의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뭐였냐면 2장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으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은 다니엘을 인정해주고 다니엘을 그 박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마치 그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좀 알았나? 좀 배웠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3장으로 와보면 어때요? 도로함이 타버린 것을 다시 보게 되죠.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뭔가 들으면 그때는 그럴싸하게 반응을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 모습,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마치 돼지가 했던 것에 다시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거기에 다시 눕는 듯한 개와 돼지의 모습을 성경이 예언해 주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2장과 3장의 시간적 차이가 어떨까라는 걸 먼저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자, 2장의 꿈 해석을 듣고 3장의 신상을 만들거든요. 이 기간이 좀 짧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공백이 좀 길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꿈 듣고 바로 만들었다. 아니면 한참 지나서 만들었다. 어떠세요? 바로 만들었다? 좀 지나서 만들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결론은 좀 지나서 만든 거예요. 2장과 3장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약 2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봐야 돼요. 만약 이게 한 1, 2년 만에 만들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20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조금은 이해는 돼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걸 지은 거고 이렇게 만든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긴 하죠. 자,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바벨론 왕조의 거의 시작과 끝이 거의 이 사람에게 주어져요. 바벨론 왕조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거든요. 그가 제2로 있었던 기간이 약 44년입니다. 왕의 기간이. 그리고 왕의 제2 바로 때에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1차 포로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2차, 3차까지 데려옵니다. 그리고 1차 때 데려왔던 포로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이 3장은 3차 포로까지 다 잡아오고 유다 왕국이 최종 멸망을 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최종으로. 그런데 여기 사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연도가 기록된 대로 있으면 585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의 공백을 두고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 왕국에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주변을 다 통일해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 웬만한 대적이 될 만한 나라들까지 다 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 다 굴복을 시켰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이 이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천하의 왕이다. 나를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스스로 단언하고 지은 신상이 바로 이 금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2장에 꿈에 본 신상과 3장에 만든 신상의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어요. 2장에서 신상의 크기는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략 그 정도는 됐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워낙 큰 신상을 봤으니까.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2장에 나온 신상은 재료가 각각이에요. 머리는 뭘로? 금으로. 그리고 이쪽에 가슴은 은으로. 이쪽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밑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흙하고 철이 섞여 있고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다양하다는 것을 통해서 왕국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모든 경륜이 바뀐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3장의 신상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다 금이에요. 그가 왜 이 금으로 다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꿈을 본 것을 따오려면 재료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전부 다 금이에요. 그러면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원래 금은 뭐였어요?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그리고 머리만 금을 보여준 건 뭐냐면 당신은 가장 빛나는 머리다. 가장 좋은 금이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 바로 끝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뭘 선언하는 거냐면 나는 끝이 없다. 나는 모든 시대를 지배한다. 우리는 영원하다.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너의 시대가 끝이 나고 너의 제국이 끝이 나고 나의 섭리에 의해서 나의 계획에 의해서 나의 뜻에 의해서 계속 시대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나라가 온다? 최종적으로 오는 나라가 뭔 나라예요? 돌나라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다 끝이 나고 인간들이 세운 제국은 다 시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끝이 난다. 다 무너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국이, 내가 세운 이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전부 다 금이다. 라고 세워놓습니다. 이 금신상을 세우는 이 모습에 느부갓네살의 자신감이 담겨있고 그동안에 산 자기의 업적이 담겨있고 그리고 제국을 향한 자기가 세운 이 제국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걸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자, 이걸 신상을 세웠는데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높이가 60규빗, 대략 30m. 생각해보세요. 30m 높이로 신상을 세웠어요. 돌로 세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금으로 신상을 세워서 30m를 쌓았다. 그러면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정말.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에요. 3m입니다. 너비가 3m 정도 되니까 진짜 이 덩치 크기가 얼마나 할지. 우리나라의 그
신상이라고 하긴 뭐예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뭘로 세워지는 석상들 중에 제일 높은 거 은진미륵이 제일 높을까요? 어디가 제일 높은 것 같으세요? 박선수가 동이고. 제가 알기에는 저 법두사에 세워져 있는 그게 제일 높은 거로 저는 이렇게 들었었긴 했는데 그것도 20m 조금 넘거든요. 30m 가까이 가진 않습니다. 중국에다 가야 이 정도가 있겠죠. 물론 중국은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많아요. 그 옮기지도 못하는 관우상 자체가 뭐 제가 알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지금부터 해서 따져보면 2600년 전에 이런 신상을 세워놨다는 것, 이런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의 세운 제국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 세우냐? 두라 평지에 세워놨어요. 두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벨론 그 제국의 중심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그 땅은 바벨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먼저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초기 바벨론 제국입니다. 후기에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은 니무롯이 세운 제국을 그 영광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세운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에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곳에 다시 자기들의 도읍을 정해서 세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바벨론 그 인근에 있는 땅, 그런데 산이 아니라 정말 평지에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30m 높이로 세웠으니까 평지에 세워있는 이 신상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웬만큼 다 볼 수 있을 만큼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은 시절에서는 30m 세워봐야 표도 안 나겠지만 당시에는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표가 납니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떻게 알아? 세워놨잖아요. 기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신상을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 해라? 나를 대하듯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전부 다 와서 다 모여라. 다 와서 어떻게 해라? 절하라는 겁니다. 경배하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제국은 그 특징이 이방의 족속들을 포로로 잡아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 거기에 침략을 했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해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종교,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은 모든 게 싹 바뀌었어요. 무슨 신을 섬기든지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신이고 여기가 나다. 여기에 다 절해라. 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명령에 대해서 그래 그냥 뭐 왕이 섬기라고 하니까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절하는 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건 뭐냐면요. 우상이 자기들의 어떤 그 목숨을 들여서 섬겨야 될 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에요. 이게 종교의 개념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절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든지. 물론 바벨 사람들도 많겠지만. 자,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여기에 거역할 사람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 모이게 해놓고 이건 언제 절을 하라고 했냐면 이게 한 가지 좀 특이하거든요.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언제 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를 낼 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절하지 말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큰 이게 악기가 와서 전부 다 연주를 합니다. 그 악기 소리를 한꺼번에 싹 낼 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표현이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정반대의 상황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0편에 보면 여기에는 악기들이 다 나옵니다. 뭐 원로는 큰 소리 나는 대금으로 찬양하라, 뭘로 하라, 뭐 소고와 뭐 치면서 찬양하라, 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찬양은 언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럼 이 찬양을 누구를 위한 걸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걸 의도했다는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돼서 표현이 느부갓네살이 실상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악기를 동원해서 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라는 걸 과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다 절을 하는데 누가 안 해요? 세 명이 딱 안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물론 그의 이름, 히브리 이름은 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안 해요.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떠한 갈대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이렇게 절하라고 했는데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명령, 어떻게 보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절을 해라, 절을 하기를 바란다가 아니고요, 절을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안 하면 즉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넣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풀무불은 어떤 불이죠? 풀무불이 용도가 뭐죠? 풀무불의 원래 용도는?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불이 원래 풀무불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을 연단하는 도가니는 조금 약해도 돼요. 은은 더 약하니까. 금은 더 강해야 됩니다. 불이 더 세야 돼요. 그래서 그 풀무불의 온도는 대략 철을 녹이는 온도이기 때문에 지금 섭씨로 따져도요 1500도 정도 됩니다. 1500도 이상이 되어야 철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넣으면 뭐 사람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 당연히 다 절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 세 명이 버텨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 여기는 일반 백성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모이라고 한 사람들이 뭐냐면 수령, 행정관, 거기서 아무튼 뭔가 벼슬을 하든지 뭔가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유다에서 온 포로들로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직을 맡고 있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 외에는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다른 사람들, 유다에서 온 사람들 중에 또 느부갓네살의 녹을 받거나 어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 여기에 와야 될, 해당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은 왜 절을 했고 이 세 명은 왜 절을 안 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죠. 1장에서도 저희가 그걸 봤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 바벨론이 주는 고기 먹고 뭐를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만 거기에 자기를 시험들지 않게 하겠다, 거기에 자기를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고 그걸 지켜냈었거든요. 나머지 타협했던 사람들은 여기서도 타협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용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쉬워져요.
흔히 그런 말 있죠. 뭐 도둑질도 언제가 힘들어요? 처음에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힘들지 모르겠는데 점점 세져요. 실제 사람이 그러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를 할 때 정말 거기에는 되게 고민을 하고 뭔가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번 허용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신앙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고집스럽게 혹은 가혹하게 그걸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하다 보면 정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모습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같이 와 있는 동료들, 이곳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바벨론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유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몸에 이미 바벨론의 것들이 다 배어져 있어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명령을 들을 때 그대로 따르고 움직이는데 고민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는 성도가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왜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있느냐. 시간이 지나도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20년 세월 속에 거기에 세속화되고 거기에 물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게, 더 반듯하게 자기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하고 달라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좋은 환경들 속에 있어요. 정말 여기는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 2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에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고국이 다 멸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다 포로 잡혀왔고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을 놓을 법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일종의 지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살면 어때? 라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하게,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도 이 시대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삶에 이거를 더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앞이 아리아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끌려왔어요.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뒤에 물어봐요. 자,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원래 처음에 명령은 뭐였냐면요,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의 판결들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얘들 풀무불에 집어 던져 라고 해서 풀무불에 던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기회를 한번 줘요. 느부갓네살이. 자,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왜 기회를 줄까? 좀 아낄까요? 야, 너희들 그래도 내가 다니엘도 알고 너희들도 아는데, 야, 너희들 죽기 싫지? 나 너 죽이기 싫어. 그러니까 말 들어. 약간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근데 또 한편에 뭐냐면 그들을 죽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를 꺾고 싶어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걸 주로 하냐면
그 믿음을 시험해가지고 넘겨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온갖 것들로 이상한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막 그러면서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이 상황에 여기 누가 없어요? 다니엘이 없어요. 자, 왜 다니엘이 없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다니엘이 여기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리고 그 안 하는 것에 대한 의지나 그 힘이 세 명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셌을 거예요. 왜? 다니엘은 그 제국에서 유명하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느부갓네살이 절을 해라 안 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염두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떠올랐겠죠. 다니엘은 어떨 거다? 얘는 절대 안 할 거다. 안 할 줄, 세 명은 모르지만 다니엘은 아마 죽어도 안 할 거다라는 걸 느부갓네살이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을 딴 곳으로 보냈을 거다. 여기에 있다가는 자기 입장에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 다니엘 와야 되는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왕이요 무슨 짓을 합니까? 라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위해서 절대 말을 안 들을 다니엘은 아예 다른 곳으로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해석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은 아마 못 오게, 여기 있더라도 못 오게 했을 거예요. 왜? 오면 자신의 명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없는 틈에, 다니엘이 끼어들 수 없는 틈에 이 세 명, 다니엘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이 세 명을 꺾고 싶어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저희가 다 이거를 뭐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 땅이 망했다고 하니까 그 망한 유대 땅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유대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어차피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일부러 다니엘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켰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장 좀 신빙성 있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명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좀 의존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왕의 명령과 죽음이라는 무기로 꺾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가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절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거다. 그러니까 살려줄 거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절한다면 맹렬히 타는 푸른빛 가운데서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너희 손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 자기 꿈 해석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 천하만군의 신이시고 모든 지혜의 신이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서 하나님도 너희들 못 건져. 하나님도 나보다 나아져. 누가 했던 말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믿거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물론 이 신상을 세운 것도 그렇지만 자, 이 대답을 듣고 이 명령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속담처럼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 입만 아프다는 거. 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 어떠한 것을 내리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대답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각오되어 있어요?
시티 도구는 죽음이 가고 순교가 각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라는 거, 우상에게 절하라는 하나님 그 부당한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켜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고 순교 가운데 넘겨주고 우리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거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식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아무튼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병이 안 걸립니까? 성도는 사고 안 나요? 성도는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는 법이에요. 문제는 그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는 부활신앙이니까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니까 죽음도 이겨내는 신앙,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살고 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잘 외우면서 정작 부활신앙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성도라면 정말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목숨을 가지고 담보하고 있고 목숨이라는 그 자체, 죽임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꼼짝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저 이슬람의 막 무서운 자살 폭탄 테러단이나 그런 IS나 이런 애들 보면 진짜 좀 끔찍할 정도로 무섭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알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아무튼 참 무서울 정도로. 아무튼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로도가 실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열매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누가 생각해도 정말 결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결단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건곤일척의 결단을 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상황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여기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에서 어떤 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런 결단을 했어요. 특별히 선교의 일을 결단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뭔가의 어떤 일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고 죽음을 불사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임 형제단의 시작을 알린 그 선진 200년 전에 그 믿음의 시작을 알린 분 중에 한 분이 안토니 그로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은 안토니 로리스 그로브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직업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의사예요. 치과 의사예요. 200년 전에 치과 의사니까 지금처럼 뭐 치과로 돈을 벌던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좀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또 어떤 그런 것에 좀 존경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형제단의 어떤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또 그런 걸 가르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걸 기뻐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른 곳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선교로 나갑니다. 이분이 선교를 나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인도로 나갔습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 선교를 나간 어떤 그런 우리 모임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우리 모임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실제로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 유명한 조지 뮬러의 뭐라고 하죠? 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누이가 조지 뮬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오픈 브레드를 정말 아름답게 키워내는 그런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신의 편안한 것들 이걸 다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 인도는 정말 기독교의 불모지였고 실상은 정말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 남들이 눈치 보는 일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드린 사람. 우리 모임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짐 엘리엇입니다. 혹시 짐 엘리엇이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29에 죽었어요. 결혼을 20살에 했어요. 일찍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하는 게 그리고 자녀가 딸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아내와 딸을 놔두고 정말 그 에콰도르 그 미개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요 1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뭐 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가겠다, 이제 오늘이다 라고 간 날 결국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성경을 한 권이라도 전해줬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린 날, 비행기를 타고 내린 날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게 끝일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마치 예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쓴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말 있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고 이런 말 비슷한 말 했는데 그가 했던 또 다른 글이 뭐냐면요. 자신을 불을 태우는 나무 조각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나무이고 싶습니다. 나를 태우고 싶습니다. 나는 결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길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짧게 그러나 강렬하게 굳게 주를 위해 죽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그를 이른 나이에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걸 거름 삼아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가 거름되어져서 실상은 아내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아내들에 의해서 복음이 그 부족들에게 연결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 아우카 부족에게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고 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오늘에 안주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현실 타협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세 명의 이 고백, 왕의 권유, 왕의 부탁, 어떻게 보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차없이 걷어차고 왕의 말에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때가, 그런 시험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음 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합니다. 아무튼 이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다시 제자리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시험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달이고, 우리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긴 이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